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죠. 지난 1년을 잠시 돌아보면 우리들 각자가 힘들고 좀 어려웠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십니까? 27절을 봅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가리켜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육체란 말은 우리의 전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사르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의 살을 말합니다. 고기, 살덩어리, 이 살을 의미하죠. 근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뼈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남아있어요. 10년, 20년, 심지어는 수천 년 되는 경우도 이렇게 미라로 오래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은 금방 썩어버립니다. 썩어서 흙 속에 다 액체로 흘러 들어가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육신이라는 말을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덧없음과 인간의 허무함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육체와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합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의 마음은 고민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는 싶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약해서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졸음이 올 때 눈곱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겁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지요. 육신은 조금만 무리해도 감기에 걸리고 병에 듭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탈이 납니다.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게 되면 비몽사몽 일에 능률이 오르질 않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독하게 먹지만 육신이 약해서 작심삼일이 되어버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는 너무 연약하죠. 갓난아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는 일은 자기가 지금 공고하다, 배고프다,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자꾸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엄마는 그런 아기의 연약함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다 담당해 주십니다. 배고프면 얼른 젖을 물려줍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줍니다. 또 품에 안고 토닥거리면서 자장가를 불러 재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이 엄마와 같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외롭고 상처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의 저 부르짖음을 듣고 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고독과 상처를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녀의 병든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의 영적인 갈급함과 그의 질문을, 그의 물음을 하시고 그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보다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인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육체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7절이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연약한 인간은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천사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저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미 99세 100세가 다 되었고 자신도 90세 여성의 생리가 다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웃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년 후에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는 몰래 그는 비웃음 같은 웃음을 웃었지만 아들을 낳자 그는 정말로 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으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에스겔의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어찌 보면 에스겔이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대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살리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큰 근대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의 저 마른 지팡이에게도
생명의 능력, 창조의 생명력을 주시자 그 다음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저자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로 우리에게 들리기는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궁리해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0.000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함께 체험했습니다. 새성전 부지를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이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이제 금주부터 이제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시공의 전 과정에 다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한 사람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실 때 육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렇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자기 발로는 지쳐가지고 겨우 수십 킬로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발에 물집이 생기고 지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로는 지구를 몇 바퀴 돌면서 지구 반대편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의 말씀 이해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잘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강도, 세상의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며 탁월한 영성,
하늘문을 여는 기도라는 책을 썼던 앤드류 머레이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잇는 이음줄이다.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잇는 이음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존재가 달라집니다. 나의 꿈이 달라지고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나의 사명과 나의 행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는 눈, 너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민족을 보는 눈,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움츠리고 주저하고 실패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쩔쩔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될 때입니다. 나는 나를 때로는 주저앉고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때로는 어떤 죽음의 그런 위기에 내몰릴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교회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김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이 약해서 김집사의 아내는 남편 김집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그저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개를 먹여서 키우면서 보신용 똥개를 한 마리 사서 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제 잡아먹을 만큼 돼서 김집사는 혼자 먹기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똥개를 데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마솥을 메고 장작을 메고 이제 계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똥개를 나무에다가 묶었는데 개가 비명을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혼신의 힘으로 도망간 개를 어떻게 잡겠습니까? 김집사는 개를 놓치고 너무 허탈해서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놀랍게도 그 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김집사를 바라보더니 꼬리가 떨어지도록 흔들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김집사는 그 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나는 너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반겨주는구나. 김집사는 그 순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위대한 기독교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 박사의 말입니다. 세상의 무당이 그의 신에게 복종하는 것만큼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세상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조폭들이 그들의 두목에게 충성하는 것만큼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교회에 충성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똥개 한 마리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주인에게 변함없이 그렇게 충성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충성한다면 이 세상은 크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람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전능하신 육체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금전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으로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기쁨과 감격과 삶의 보람과 의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고난과 작은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토라지고 절망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수단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